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다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답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낙심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다면 기도가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응답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낙심하고 에이,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렇게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자본금이 무한한 은행에서 내가 마음대로 그 은행의 예금을 뽑아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엄청나게 큰 많은 자본금이 예치가 되어 있고 그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뽑아 쓰는 것과 같다. 내가 원하는 날에 원하는 만큼 뽑아 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분명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응답의 방법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 바로 그 기도 응답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3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겁니다. 야고보를 죽였다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었던 야고보를 죽였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걸 보고서 이 헤롯 왕이 한참 마음이 고무된 겁니다. 와, 내가 드디어 유대인들한테 인기를 얻기 시작했구나. 야고보를 죽였더니 인기를 얻었네. 자, 그러면 베드로도 죽이면 이거는 더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헤롯이 일단은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런데 마침 베드로를 사형을 시키려고 했는데 무교절, 6월절이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는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 때는 뭔가를 어떤 죄수를 사용하기를 유대인들이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이 베드로를 처형을 하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혹시나도 베드로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간수들을 붙여가지고 베드로를 감시를 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딱 앉아있으면 베드로 옆에 간수들이 팔짱을 딱 끼고 수갑을 딱 채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겹으로 된 그 옥문에 가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과연 베드로가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간수가 옆에 있는데 못 빠져나오죠. 이대로 둔다면 베드로는 천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성도들은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회를 열고 하나님,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베드로를 구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는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도 내가 죽을 운명인가 보다. 내가 여기서 죽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이 베드로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더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자, 네 허리띠를 매라. 신을 신어라. 옷을 입어라. 베드로가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간수들이 있잖아요. 간수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신을 신고 띠를 띠고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천사가 하고 나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서 갑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환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시키는 대로 베드로가 쭉 천사를 따라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문을 다 지나고 밖에 나왔는데 그제서야 베드로는 이게 꿈이 아니구나. 이게 환상이 아니구나. 실제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감옥 밖에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감옥 밖에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귀가 밝은 한 여자아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이렇게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봤더니 그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서 있는 겁니다. 로데가 놀랬죠. 와! 아니 베드로 사도님 어떻게 여기에 와 계십니까? 그래서 얼른 놀란 이 로데가 집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베드로 사도님이 지금 문 밖에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얘가 미쳤구나. 베드로 사도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요 앞에 와 있겠어? 그거는 베드로 사도가 아니고 베드로의 수호천사야!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누가 있을까요? 수호천사가 있어요. 예, 저도 제게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예, 몇 번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베드로의 수호천사야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데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나가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그 앞에 딱 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를 했지만 진짜로 베드로가 나올 수 있을까?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던 사람 가운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로데였어요. 로데. 그 꼬마 여자아이 로데가 바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그들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절 시작. 베드로는 몸에 갇혔고 우리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바로 기도 응답의 원리가 이 한 구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 4가지를 이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가지만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두 번째,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한 두 번째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크리스찬인데,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나는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누군가 내 기도를 듣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언부언, 이 말은 쓸데없이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쓸데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저도 지금 썼는데 우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집이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말하자면 쓸데없이 되풀이해서 그냥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빈말로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기는 부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대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합니다. 특히 우리 큰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하면서 기도하는 척은 하지만 사실상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라고 부를 때 정말 그 한마디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온 마음이 다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정말 자기의 소원을 아뢰기는 아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입술로만 반복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의미 없이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든 개인 기도를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라.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면 땅에 떨어지는 기도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만남 없이 기도하면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있어도 기도하고 났을 때 마음이 허무하고 아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는 기도 끝나고 났을 때 마음이 허무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입술로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왜 염려하고 있고, 왜 여전히 내 안에 나쁜 감정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왜 부정적인 감정들, 누구를 향한 미움이 계속 남아있는 것일까요? 기도했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기도 전후의 모습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은 만남 없이 허공을 치는 무의미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건 지금 나의 기도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외국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예수님께 물었답니다. 예수님,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전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야. 하나님과 친밀해야 거기에서 전도도 되어지고 나머지 일들이 다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 결과 임재 가운데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합니다. 그저 나의 소원을 아뢰는 정도. 그러니 아무리 기도한들 아무 변화도 아무 응답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종종 얼마 정도를 기도를 해야 됩니까? 시간을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 기도하는 게 낫죠. 하지만 때로 우린 기도 시간을 너무 지루하게 생각하면서 버티고 견디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도 시간이 너무 힘든데 버티고 견디고만 있으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기도가 부담스럽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시간이 지루하고 부담스러우면 안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특히나 여호수아는 모세가 회막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도 한참을 회막에서 머물렀습니다. 회막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모세 외에는 아무도 회막에 들어갈
들어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했어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멀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 귀중하고 소중하고 친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충전받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모릅니다. 왜?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뭐 어디에 집중할까요? 자기의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 이거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해결받아야 됩니다. 기도한다 하면서 자기의 문제에만 집중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부흥돼야 됩니다. 하나님 재정이 필요합니다. 정작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못해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많은 경우 우리는 내 앞에 닥친 그 상황, 문제만을 보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막 매달립니다. 그 상황에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온 힘을 다 쏟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에 집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에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할 것들을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안다. 다 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선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세요. 하나님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감사하고, 그럼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임재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 드디어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방해하는 게 있어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죄책감은 언제나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기도를 해? 너 같은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죄책감이 몰려와요. 너 인성을 봐라. 너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기도를 할 수 있겠어? 너는 기도할 자격 없어. 여러분, 마귀는 죄책감으로 나를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물론 먼저는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때로 나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유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계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를 버리고 오직 예수의 보혈만 의지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보혈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이 모습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죄가 느껴진다? 제가 지금 죄 때문에 내가 나갈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보혈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이 느껴질 때 보혈을 찬송하세요. 예수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보혈하면은 식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 교도들은 예수의 보혈 대신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을 하는 이단 사이비 교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만드는 유일무이한 근거입니다. 유일무이한 근거가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기도해도 먼저 예수의 보혈로 일순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의 기도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상달될 자격조차 없는 공허한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어떻게 의인의 간구가 됩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김 받았을 때 의인의 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의 보혈을 통한 죄 씻음의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보혈을 찬양하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가기 위해 필요한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분이 필요합니다. 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은 성령님.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간다, 대면한다, 인도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 여러분, 때로 우리 기도가 허공을 칠 때가 있습니다. 공허하고 뭔가 기도가 제대로 안 되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외롭고 심란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많은 경우 기도를 포기합니다. 아, 오늘 기도 안 되는 날인가 보다. 여러분, 그런 경우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중단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다음을 기약하며 그만 기도해야 맞을까요? 사실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하기 싫어질 때 그때가 가장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때 우리는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침묵하면서 자리를 지키되 하나님 바라보며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금 오셔서 저의 기도를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며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성령님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조용히 그분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 간절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더라도 찬양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갑니다. 기도가 어떻게 됐는지 나도 모르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기도 시간이 지나가요.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바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과부니까 남편도 없으니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 소문났습니다. 돈을 밝히는 재판관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돈 좀 찔러주면 해주고 돈 안 주면 안 해주고 그런 재판관입니다. 자, 과부가 어쩔 수 없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당연히 가서 이야기하니까 재판관이 콧방귀도 안 낍니다. 뭐 좀 가져왔어? 뇌물 좀 가져왔어? 없어? 소용없어. 자, 한 10년만 기다리세요. 10년 뒤에 재판해 주겠습니다. 그 안에 속 썩어 죽죠. 그래서 과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같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매일같이 찾아가서 방문도 두드리고 대문도 두드리고 출근할 때 차에 가서 재판관님 제발 저의 억울한 이 사정을 들어주세요. 때로는 화장실에 가서 일 보고 있는데 재판관님 힘을 주고 있는데 막 그러면 얼마나 재판관이 짜증나겠습니까? 나중에 재판관이 하다 안 돼서 내가 웬만하면 내가 내 뇌물 안 받으면 내가 재판 안 해주는데 너는 내가 재판해주겠다. 네 억울한 사연을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너무 간절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그 과부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와 같이 끈질기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찌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부족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간절함이 부족합니다. 우리들은요, 영혼의 절박함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기도하다가 힘 빠지면 힘들어. 다음에 하자. 적당히 기도하다가 이 정도 됐어. 들으셨겠지. 라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으면 얻을 수 없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많이 땄던 올림픽 금메달 종목이 뭐였을까요? 옛날에. 요즘은 못 따는 거. 레슬링, 유도, 태권도까지. 요즘 태권도 많이 못 따요. 레슬링, 유도, 태권도, 권투도 땄어요. 옛날에 권투도. 이 종목들의 공통점 뭘까요? 격투기예요. 격투기. 여러분, 격투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술만 좋으면 되는 건가요? 근성이 있어야 돼요. 근성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심지어 우리나라가 황영주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심지어는 마라톤에서.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마라톤 금메달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거는 거의 케냐에 있는 시커먼 사람들이 그냥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그냥 따는 거 아닙니까? 올림픽 금메달, 마라톤 금메달은요, 선진국에서는 못 타요. 왜 못 타는 줄 아십니까? 배가 불렀어요. 간절하지 않아요. 케냐 사람들은 그거를 우승을 해야 될 만큼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똥 살 똥 뛰는 겁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레슬링, 태권도, 유도, 권투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깡이 있어야 됩니다. 깡. 끈질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력으로 안 되면 깡으로 버텨서 이기는 겁니까? 여러분,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은 배가 불러서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간절함이 메달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도하셨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땀 흘려 기도하는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밤중에 기도하셨죠. 여러분, 그곳은 중동 지역은 어때요?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밤에 땀이 났다? 땀이 날 정도로 기도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요, 땀이 납니다. 겨울에도 땀 나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근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땀이 이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애를 쓰고, 여기서 이 간절하다 말은요, 원래 그 원어의 말이 힘쓰고 애썼다라는 말입니다. 힘을 쓰고 애써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습관적으로 무릎 꿇고 주여 주여 이게 아니고요, 정말 그냥 애를 쓰고 힘을 써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기도는 앵무새같이 기도합니다. 앵무새 같아요. 그냥 주여 주여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강하게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와 힘을 같이하라. 이 말은 원어에 싸우다, 씨름한다라는 말입니다. 싸우다, 씨름한다. 기도를 하기는 하되 싸우듯이, 씨름하듯이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도하면 기도는 참 쉬워집니다. 기도 시간이 즐거워지고 기다려집니다. 기도 끝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오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에 했다는 자체만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이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 들어가기까지는 분명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온갖 잡생각들을 집어넣고, 죄책감을 집어넣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서 결국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포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귀의 권세와 싸우며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또한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씨름하듯 하는 기도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씨름하듯 기도했을까요? 야곱이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는데 바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마침내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고통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았습니까? 기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온 마음을 다해 타는 듯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힘으로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힘만 소모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외적인 모습보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간절함과 힘을 주시도록 성령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때 우리는 능력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두 가지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응답받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깊이 교제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찬양하고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면서 또한 보혈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자. 또한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간절함은 육체의 간절함이 아니라 마음의 간절함이에요. 마음의 간절함을 품고 힘쓰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간절함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과연 응답받는 기도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기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